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슬기로운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드라마 때문이에요. 슬기로운이라는 말이 붙은 어떤 시리즈물의 드라마들이 요즘에 인기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처음에 이제 유명세를 탔죠.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슬기로운 시리즈의 드라마가 히트를 쳤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슬기로운? 아유, 다 아시네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었어요. 그래서 1, 2 시즌까지 나왔죠. 또 이게 유명세를 타니까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배우들을 가지고 또 한 번의 어떤 엔터테인이 나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슬기로운 뭐였죠? 산촌생활. 산촌생활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드라마나 어떤 예능을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기로운이라는 말 자주 쓰세요? 슬기롭다. 아우, 우리 유용준 집사님 참 슬기로우시네요. 이런 말씀 우리가 합니까? 잘 안 해요. 슬기롭다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질감이 드는데요. 그런데 조금 연식이 되시는 성도님들한테는 슬기롭다, 슬기로운 이 말이 좀 익숙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초등학교 때 여러 교과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른 생활, 또 즐거운 생활, 이런 제목의 초등학교 1, 2학년이 그 교과 과목이 그랬어요. 요즘 초등학교는 없어요. 국민학교 때에 있었습니다. 그 국민학교 때, 저 때는 그랬어요.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도 있었지만 또 뭐가 있었어요?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교과서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슬기로운 생활이 어떤 책이었지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책이었는지 아세요? 기억 잘 안 나실 수 있는데요.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한번 보셨겠지만 자연책이에요, 자연. 그러면서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소소하게 지켜갈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게끔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기롭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썼고 과거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썼지만 실제로 슬기롭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저도 이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들었던 이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인기가 있어져서 한동안 잊고 있던 이 단어가 반갑게 맞았지만 실제로 슬기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저도 요번에 찾아보고 알았어요. 슬기롭다, 무슨 뜻일까요? 지혜롭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에 형용사로 슬기롭다의 뜻이 무엇이냐면, 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중요 타이틀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 이게 슬기롭다입니다. 다만의 지혜가 아니에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사물의 이치를 어떻게 분별해요?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알아가는 재능, 이게 슬기롭다였어요. 성경을 보면 슬기로운 영적 일꾼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를 저에게 뽑아보라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슬기로운 영적 지도자, 영적 일꾼들 가운데 그 대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AD 34년에 회심을 합니다.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몇 년에? 34년에. 그가 언제 죽냐? AD 68년에 죽어요. 순교합니다. 처형당합니다. 어디에서?
로마에서. 자, 그러면 몇 년의 신앙생활이었어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대략 34년, 35년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의 이 35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보았을 때 그가 세속적인 이치와 가치관과 잣대로 보자면 성공한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아까 슬기롭다가 뭐였어요?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 이 가치관의 잣대는 세상이에요. 그럴 때 그 슬기롭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사도 바울에게 말이죠. 아니죠. 왜냐? 그는요, 몇 번째 사도입니까? 13번째 사도예요. 여러분, 사도는 원래 몇 명일까요? 12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12명 땅 찍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변수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13번째. 그는요, 회심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따라다녔던 게 뭐냐? 너는 사도가 아니야. 왜냐? 12명만 진짜거든. 너는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는 거야. 곧 너는 진짜야, 가짜야? 가짜야. 그 말이 평생 쫓아다녔어요.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비난과 비방을 받았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12사도들과 비교해 보면 12사도 중에 사도 바울을 제외한 12사도 말이죠. 12사도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는 11사도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순교하는 결과는 똑같은 순교였지만 그들의 삶의 과정을 봤을 때 가장 험준했고 가장 고난이 가득했던 인물이 있다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비난받았고 조롱받았고 무시받았을 수도 있지만 13번째 사도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얼만큼 했느냐? 그가 옥에 갇히는 것도 있었고 39대가 되는 태형을 몇 번이나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곳에 정착했다면 또 안전했을 것인데 정착하기를 꺼려했죠. 거부했습니다. 기꺼이 방랑자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랑하면서 그 유랑하는 전도자로서 움직이면서 배가 파선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3번이나 됐어요. 또 굶주림에, 추위에, 또 헐벗음에 아파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세속적인 안목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성공한 겁니까? 슬기로운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미련한 자였고 결국은 그의 죽음은 어땠어요? 처형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슬기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을 슬기로운 영적 일꾼의 대표로 뽑고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슬기가 필요한 시대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슬기는요, 세상이 원하는 슬기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슬기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슬기예요. 아까 앞서 슬기에 대해서 제가 사전적인 용어를 풀어드렸는데 거기에 몇 가지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슬기로 변화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사물의 이치를 여기에 이제 들어가요. 믿음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사물의 이치를 믿음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무엇입니까? 슬기일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 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슬기로운 생활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순종한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는지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고 또 적용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의 본문을 한번 함께 찾아보죠. 19장 21절이에요. 19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미리 이것을 계획했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자, 후에 어딜 갑니까? 로마를 가리라. 왜 로마에 간다고 했어요? 세계의 심장부에서 복음의 깃발을 꼽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작정했습니다. 이 19장 21절에 기록되었던 사도 바울의 선언이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드러났던 몇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그다음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1절을 보면 소요가 어때요? 그침에. 이 소요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사탄이 일으키는 파장이 있었죠. 그 사탄이 일으키는 파장이 누구로부터 일어났어요? 은장색? 이름이? 성경 보세요. 제 얼굴 보지 마세요. 제 얼굴 보면 없어요. 멍 때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데메드리오를 통하여서 이 소동이 일어났죠. 사탄의 치졸하고 야비한 사탄의 계획이 일어났던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동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짐이었어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사탄으로부터 일어났던 파동이 끝장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1절을 다시 보면 첫째로 누구를 부릅니까? 제자들을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요, 이제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합니까? 말씀해 보면 3절을 함께 보도록 하죠. 3절입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네, 사도 바울이요, 저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드로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들어와, 이게 아니죠. 들어와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어디로? 저 들어와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환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무슨 환상이 있었습니까? 어디로 오라고 합니까?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 보셔요. 말씀 안 보면 아무것도 역사가 없어요. 말씀 기억하십시오.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던 곳이 바로 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저 드로아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동을 하는데, 이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가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2절에 보세요. 헬라에 이르러라고 하잖아요. 이 헬라가 어디냐? 헬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그게 고린도였어요. 저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 화살표에서 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그 밑에 있던 헬라라고 하는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스가 몇 번째 선교 여행 코스입니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코스를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3차 때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이곳에서 제자들을 두루 보기를 위해서였지요. 자, 마게도냐를 돌아서 다시금 드로아로 와서 이 에베소에 오게 된 그 현장,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는 이게 대략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릴까요? 오늘 말씀 되게 짧거든요, 사실. 1절에서 16절인데 실제적인 시간의 소요는 얼만큼이 지났을까요? 이게 바로 1년 정도가 지납니다.
1년 동안의 일을요, 이 누가는 굉장히 축약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축약해서 기록하였던 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종합하여 보면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굉장한 큰 역사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1년 동안의 일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몇 가지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가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세 가지를 제가 뽑아봤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한 결과 어떤 역사가 있을까를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째는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죠. 손가락 하나를 가리키면서 첫째. 자,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동역자가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요, 에베소에서 지금 작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에베소에서 작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1절을 보세요.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작별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가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누구에게 권하고 있어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과연 누구의 제자일까요? 사도 바울의 제자일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의 제자가 된 그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뭘 했다고 합니까? 1절과 2절을 보세요.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권했다라고 합니다. 이 권했다, 이게 무엇을 권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앞서 19장 21절에서 후에 로마도 가리라, 이 말이 그냥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볼게, 이 말이 아니에요. 가볍게 볼 그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그 로마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아는 겁니까? 순교할 것을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과 지금 만남이 앞으로도 기회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문제는 현재 사도 바울을 대면하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 이 에베소와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그 제자들이 현재 사도 바울과 이 만남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또 한 번 있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들 역시나 알고 있었죠. 무엇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만남 이후에 어떻게 된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자요,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죽음의 소식이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이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미래의 현상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들의 신앙이 혹여나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됨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서기를 격려하고 권면하며 또 위로하는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 지도에서 6번이라고 되어 있는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를 통해서 헬라라고 하는 저 고린도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지도를 편채로 3절을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라고 하는데 이 석 달 동안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음을 드립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저 고린도에서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도 안디옥으로 가는 코스예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럴 때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저 안디옥으로 갈 때 어떤 루트로 갔습니까? 배를 탔어요. 어디에서? 고린도 어디에서? 머리를 밀었죠.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갱그레아예요. 갱그레아.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밀고 선한 것을 하나님께 지킴으로 머리를 밀고 배 타고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갔죠. 여러분 오늘 지도를 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 갱그레아에서 원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데로 가야 돼요. 3번이 에베소입니다. 3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지도에 화살표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3절이에요. 3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원래는 배 타고 갔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고린도의 어디? 갱그레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디옥으로 올라가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말씀이 이 누가가 선택적인 기록을 했기에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갱그레아에 누가 진치고 있었을까요? 바울을 죽이고자 공모했던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지 못하고 어떻게 갔다라고 합니까? 다시금 마게도냐로 육로를 사용합니다. 원래 항로를 통해서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육로를 통해서 다시금 마게도냐로 그리고 두로아로 그런 다음에 안디옥으로 이렇게 역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보면요 우리가 중요한 게요 봐보세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라고 하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냥 말로 내가 저 사도 바울 죽이고 말 거야 이게 아니에요. 죽이기를 결단한 자들이 죽일 때까지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동에 테러가 많이 나잖아요. 이슬람 통해서 테러가 많이 나죠. 그쪽 중동 지역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특이한 게 뭐냐? 내가 한번 저 사람 죽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그게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 결단을 했던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밤중에 올 수도 있고 한낮에 올 수도 있고 어느 때에 올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 옆에 같이 가는 무리가 생기는데 몇 명일까? 자, 잘 세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손을 꼽으면서 세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자, 몇 명입니까? 자, 다 보세요. 7명입니다. 제가 이 7명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바도는요 어디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펜으로 성경에 꼭 표시를 해주십시오. 소바도가 어디 사람입니까? 베레아 사람입니다. 브로의 아들인데 그가 마게도냐 교회의 대표의 하나였어요. 아리스다고는 로마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자인데 이 아리스다고는 어디 출신이라고 할까요?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출신. 여러분 우리가 지도에서 한번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디예요? 저 5라고 숫자 돼 있죠. 저 5 숫자 근처가 데살로니가예요. 마게도냐 쪽에 있던 교회에 위치한 데살로니가 교회. 더 나아가서 세군도가 또 누구냐? 세군도 역시나 아리스다고와 같이 어디 출신이에요?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자, 가이오는 어디 출신이라고 합니까? 더베 출신입니다. 더베가 어디입니까? 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예요? 저 숫자로 2번을 표시한 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의 대표였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루스드라 역시나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더 투기고는 바울이요, 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와 골로새 지역에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전달하던 자인데, 말씀해 보면 그는 어디 출신이라고 합니까? 소아시아 출신이에요. 전역. 그 정확한 어떤 위치는 모르지만 소아시아 지역의 어느 한 곳의 대표였습니다. 마지막 드로비보는 어디 출신입니까? 에베소 출신이에요. 에베소. 저 3번에 나타나 있는 에베소. 이들이 왜 중요하느냐? 이 명단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7명에서. 7명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위협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가줄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7명은요,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의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된 그 7명입니다. 근데 7명이 현재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의 대표들이 된 거예요. 분명히 과거 쪽에는 이제 갓 신앙을 접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교회에 무엇이 됐어요? 대표가 됐어요. 믿음은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자라게 돼 있어요. 식물도 자랍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돌에 있던 이끼도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멈춰진 것이죠. 오늘 이 7명은요, 믿음이 자라갔어요. 처음에는 이 유약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다음에 제자로 되면서 그들이 몇 해 동안에 교회 대표격의 자리가 될 정도로 신앙의 분량이 폭발적으로 자라갔습니다. 그 자라갔던 사람의 이 7명이 7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현재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왔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이 7교회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연보를 모읍니다. 어떤 교회를 위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성도를 위한 연보를 모아요. 왜 그럴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초석이잖아요. 그러기에 교회가 이 단일성, 통일성을 갖는다는 의미로 7교회의 대표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공포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주위에 있었지만, 사탄의 방해와 위협이 있었지만, 현재 그들이 사도 바울 옆에 든든한 동역자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사탄의 방해와 위협이 있어요. 혼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나 나 혼자로서는 역부족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삼겹줄은 어떻게 된다?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최소한 내가 신앙생활할 때 몇 명의 동역자가 있어야겠습니까? 3명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나를 포함해서 3명. 이 3명만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사람들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나의 영적 동역자야라고 하는 그 3명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우리가 동역자를 이룬다고 하지만 과연 그 3명이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을 영적 동역자일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영혼의 축제를 맞이하여서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세겹줄같이 쉽게 끊어지지 않은 서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 한번 축복해 보시죠. 우리 좌우에 보시면서 부부도 보셔도 되고요. 먼저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자, 눈을 보시고, 자, 내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진심을 담은 거예요. 자, 한 번 더. 당신은 저의 동역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역자는요, 끊어지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라도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전이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자, 숫자 2를 가리키고. 둘째,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열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자, 이 하면 승리하는 뭐가 생각납니까? V, 빅토리. 이 빅토리는 열정이 있어야지 빅토리합니다. 이기게 됩니다. 자, 앞서 우리가 대략적인 1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1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가 위협 가운데 있죠. 쫓기는 상황이에요. 뒤에서 쫓아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에 그의 열정이요, 사그러듭니까? 사그러들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그 열정이요,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그 열정은 자신이 가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을 또 다른 열정으로 드러냅니까? 서신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그의 영성과 하나님이 원하는 슬기가 담겨있는 서신들이 기록되는데, 오늘 에베소에서 출발했잖아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 저 3번에서 출발하잖아요. 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몇 년이 있었습니까? 3년이 있었죠. 저 3년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제 3년의 그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에베소에서 기록한 서신이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저 에베소에서 떠나서 드로아와 마게도냐 지역을 가는데, 저 마게도냐에서 저 위쪽에 지역 하나가 나오죠. 교회, 유명한 교회. 그곳이 무엇이냐? 빌립보 교회가 있죠. 이 마게도냐에서요,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무엇을 쓰느냐? 바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돼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 저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마게도냐거든요. 저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무엇을 쓰느냐면 갈라디아서를 쓰게 돼요. 그리고 헬라, 곧 고린도에서 몇 달을 있었습니까? 3달을 있었어요. 저 3달 동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무엇을 쓸까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서신이 있지요.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이 1년 동안 사도 바울은 그가 스스로 발을 디디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지만 복음을 기록하였어요. 그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왜 굳이 12명의 사도로 제자를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보여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가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려와서 보여주면 다 믿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악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하여서 파생하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각 교회에서 복음의 열심, 또 하나님이 원하는 슬기가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러한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정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열정이 있다라고 할 때 무엇에 있는지를 보세요. 저 세속적인 것에 열정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하여서 어떤 열정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다 함께 결단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자, 3번째 마지막이에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손가락 3개. 자, 지도를 지어주시고요. 세 번째,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자,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위로를 줘요. 여러분, 말씀에서 보세요. 이 말씀 오늘 중에서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끼워놓은 게 있어요. 의도적으로 끼워놓은 게 뭐냐면 드로아에서요 7일간 머물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 드로아에서 6절에 보면 1회를 머물잖아요. 그러면서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7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마른 밤중까지 계속하며. 7절을 보았을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들이 모인 날이 지금 어떤 날이라고 합니까? 주간의 첫날. 이게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달력을 보았을 때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주일이에요. 본래 유대인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날은 언제입니까?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날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주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알고선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의 첫날 이렇게 말해야겠죠.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교회처럼 안식일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처럼이 아니라 왜 현재 우리 주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 첫날, 곧 안식일이 지난 첫날 되는 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것, 중요한 또 다른 것, 초대교회에서 시작하던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던 날이 언제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일이에요. 오늘 이 주일날 사람들이 모였어요. 안식일 개념에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식일 개념, 유대인의 전통의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그 입지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첫날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어떤 행위를 합니까? 떡을 뗀다라고 하죠. 이 떡을 떼는 게 유대인들은요,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의 떡을 떼는 게 있었어요. 애찬이 있었고 성찬이 있었습니다. 애찬은 성찬 이전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을 갖고 와서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애찬의 개념보다는 성찬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찬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살과 피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먹는 자는 구원에 이를 것이야 라고 하는 이 행위, 성찬을 하면서 누구를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7절을 계속 보면 이튿날 떠나고자 합니다. 다음날 가는 거예요. 월요일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도 왜 에베소에서 좀 더 머물러 달라 요청했지만 거절했어요? 에베소에서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 바울에게 좀 더 머물러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뜻하시면 다시 올게 라고 하면서 가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누구를 남깁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둔 채 가잖아요. 왜 그랬어요? 오순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오순절 곧 예배 6월절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이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일정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랜 시간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일정, 항로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출발하는 게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월요일 되면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안달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 있는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또 전해야 되겠습니까? 못다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왜? 다시 돌아올 기약이 있어요? 이제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만날 일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열정을 다해서 설교하는데 말씀의 7절 끝에 보면 강론할세 말을 언제까지 계속합니까? 야, 밤중까지 계속하네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우리 교육자들이 생각하는 설교의 시간은 대략 한 어느 정도가 될까요? 설교 30분에서 35분 정도, 그게 딱 적당합니다. 근데 제 설교는 어느 정도 할까요? 무슨 1시간이에요? 설교를 하자. 안 보시네. 1시간으로 느껴지시나 보네. 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딱 설교 시간이 딱 나옵니다. 40분에서 45분 사이입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분이 지금 권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 그 10분이라는 게 이게 길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좀 알겠어요. 저도 짧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질문 안 하고 그냥 제가 쭉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라와야지 말이지. 제대로 알아야지 말이죠. 여러분이 말씀에 끼어 있다라고 하면 부연 설명 안 하죠. 그냥 나가면 돼요. 그럼에도 왜 제가 부연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았으면 좋겠었어요. 그 열정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1907년에 평양에 무슨 운동이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말씀 사경회가 있다고 했어요. 그 말씀 사경회가 부흥 운동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부흥 운동, 곧 말씀 사경회 때 전했던 말씀의 시간은 얼만큼이었을까요? 10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 시작하면 10시간이에요. 왜? 10시간 동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집중하는 거예요. 시너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할 때요, 이 설교자가요 신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반응할 때예요. 목석처럼 아무 반응 없잖아요. 은혜가 없어요. 설교자도 은혜가 없어요. 반대로 설교자가 유약하고 연약하다, 또 말씀이 약하다 할지라도요 반응이 크잖아요. 성령이 임합니다. 누구에게? 설교자에게. 그 말씀에 더 살이 붙어요.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영적인 시너지 효과.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곧 평양의 대부흥 운동의 자리가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9절.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우리는 여기에서 그 생각은 접어두자고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한계도 있다 보니까 유도고가 왜 굳이 어디 앉았을까? 왜 굳이 여기 앉았대? 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왜 졸았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계속 보세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어떻게 합니까? 야, 더 오래 하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랬더니 유도가 어떻게 돼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죽지. 그거는 말씀을 전혀 잘못 보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부연 설명을 수요 예배 때 해드리겠습니다. 유두고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비하인드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에서 보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것은 다 우리가 제쳐두고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0절 시작. 들어가서 그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주목해야 볼 것은 사도 바울이 강론을 중단하게 되죠. 갑작스럽게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떨어진 유두로고를 향하여서 느긋하게 걸어갔을까요? 뛰어갔겠죠. 뛰어가서 무엇하고 있어요? 아니요. 앉기 전에 잘 보셔야 돼요. 설교를, 말씀을. 여러분 몸 위에 몸을 엎포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구약시대에 2번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엘리야가 그 몸에 포개졌죠. 또 한 번 또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에도 엘리사 역시나 그 아들의 몸에 포개졌었습니다. 이 포개진 것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끌어안았잖아요. 또 나중에.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떨어졌잖아요. 떨어진다라고 할 때 포갠다 이 말의 어원은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몸 위에 떨어지겠다 이거예요. 엎어지겠다 이게 떨어지겠다입니다. 그래서 얘는 살아나고 누가 죽겠다? 내가 죽을게요. 그 마음이 내포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느냐? 당연히 그는 살아나고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어떻게 동안?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소식에 대한 서로의 나눔이었어요.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다 어우러져서 은혜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었어요. 여러분 12절을 통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이의 눈에 보면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심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 또 그의 몸에 나의 몸을 포개어서 하나님 이를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대속적인 마음, 모세가 그러하였죠.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줄지라도 저들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헌신과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열심이요, 우리의 슬기로운 생활에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가족과 그리고 구역원들과 주저앉은 성도들, 그 영혼을 구원을 받아야 할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억하시지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 첫 번째 무엇이 많았습니까? 동역자가 많았어요. 동역자가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열정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열정, 몸된 교회를 향한 열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한 자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무엇을 끼쳤습니까? 위로를 주었습니다. 위로의 사람 되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다음 주에 준비하는 영혼의 축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쁨의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